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전체 여정들 가운데서 이제 후반부를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선 이 에베소에서 밀레도까지의 그 여정을 다 포함해서 3차 전도 여행 그 과정을 한번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띄워 주시지요. 네. 저 지도를 보면 3차 전도 여행은 이 에베소로 가는 길에 1차 선교가 이루어졌던 갈라디아 지방, 그러니까 드베와 루스드라 그리고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오까지 이 지역을 먼저 바울이 한번 신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라오디게아 또 골로새 지방을 먼저 또 스쳐서 전도를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랫동안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에 대략 3년 가까이 바울이 머물러서 두란노 사역을 했던 것이지요. 저 두란노에서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웠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에베소 사역을 마친 후에 바울은 본래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마친 후에 진짜로 가고 싶었던 곳은 어딘가 하면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였어요. 이 예루살렘을 먼저 방문하는 것도 로마에서의 선교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여정을 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던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어떻게 여정을 잡는가 하면 왔던 길을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2차 전도 여행을 했던 곳 이 지역들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를 먼저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고린도까지 내려왔다가 그 여정을 다시 거꾸로 다 돌아서 가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저 빌립보 지역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 베레아 지역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고린도 지역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화면을 한번 화면이 사라져 버렸네요. 바울은 이렇게 이 데살로니가와 빌립보 그리고 베레아 지역을 거쳐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지역까지 거쳐왔다가 이 고린도에서 본래는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는 것처럼 이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하는 그때에 조금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사정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이런 것이에요.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약 3개월 가까이 머물게 되는데 머물게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겨울이 찾아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겨울이 찾아오다 보니까 바울이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갈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석 달 가까이를 이 바울은 고린도에서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제 이렇게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가 그리고 또 고린도까지 들러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소문이 유대인 사회에 쭉 퍼져 있었습니다. 사실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베드로하고 또 야고보를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을 인정받기는 했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루살렘에 있던 다른 제자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잘 안 되었어요. 그 후에 2차 전도 여행을 갖고 3차 전도 여행도 떠났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게 될 즈음이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그야말로 이 유대인 공동체로부터는 완전히 아웃사이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취급을 받게 되었던 것이지요.
바울은 지금 로마로 가고 싶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로마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당시의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로 구성되어 있던 로마 교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라든지 그의 제자들이 세웠던 교회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이지요. 그리고는 로마로 다시 돌아와서 세웠던 교회가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아무래도 이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대단히 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이 로마 교회에 있던 형제 자매들하고 바울이 잘 동력하기 위해서는 우선 오해를 하나 풀어야 되었어요. 자신의 이방인 선교 사역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백성이라고 믿었던 그 유대인들의 위치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고 또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꼭 설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설득해야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로마 교회에다가 바울의 신용을 보증해 주어야 됐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곧바로 로마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바울은 조금 전에 우리가 지도를 보았던 것처럼 마케도니아 지역을 다녀갔고요. 그리고 이 아가야 지역을 다시 경유해서 가게 됩니다. 왜 이런 계획을 세울까요? 곧바로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되지. 왜 마케도니아 지역이라든지 이 아가야, 고린도 교회를 다시 또 거쳐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일까요? 사도행전 19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여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사도행전 19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었더라. 바울은 지금 디모데와 또 에라스도라는 사람을 지금 먼저 마케도니아에 보냈다고 합니다. 이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바울이 먼저 보낸 이유가 뭔가 하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바울이 에베소의 상황을 아직 다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의 상황을 마무리하는 동안 먼저 디모데와 에라스도가 마케도니아 교회의 영적인 형편들을 돌보고 근면하도록 보냈습니다.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이 마케도니아 교회들로부터 연보를 모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도 있는데요. 이 세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오순절 행사에 참여하게 될 이방인 교회 대표들을 뽑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순절은 첫 번째 공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바울에게는 이 이방인 교회 대표들이 바로 하나님께 드릴 오순절 첫 번째 열매였던 것입니다. 이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울은 자신과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전을 존중하고 또 유대인들의 명절인 오순절도 지킨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겁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또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다 보내는 선물도 있는 것이지요. 연보도 전해주면서 예루살렘 교회와 화해를 도모할 작정이었던 겁니다. 이런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보내었고요. 이후에는 그들과 함께 다시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고린도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렇게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케도니아로 보낸 다음에 에베소의 상황이 다 정리가 되자 바울도 마케도니아로 출발하는 장면과 함께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사실 바울 일행이 이 마케도니아에 얼마나 머물렀는지는 사도행전이 따로 밝혀주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감옥에 갇혔고 박해받았던 지역이 바로 이 마케도니아 지역이지요. 빌립보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곳은 지금도 여전히 6년이 지났지만 대단히 위험한 선교지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정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나오는데요. 이 고린도후서 7장 5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케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이것이 바울의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바울과 그 일행들이 밖으로는 위기를 느낄 수 있었고요. 안으로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마케도니아를 다시 찾았지만 그곳이 여전히 환난의 땅이었고 두려움의 땅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2차 전도 여행 때 당했던 고난이 어디 멀리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곳에는 여전히 박해했던 똑같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밖으로는 해치려는 위협이 있었고 그래서 안으로도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케도니아 지역의 어떤 도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어주려고 했던 복음에 대한 간절한 바울의 열정과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을 꺾지를 못합니다. 어떤 도전도 어떤 환난도 전도자의 그 열정을 가로막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이 마케도니아에서의 지속적인 시련과 위험 속에서도 계속해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찾아다닙니다. 그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믿음으로 격려하고 그들의 믿음도 새롭게 세워줍니다.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위험한 일정 가운데서 다시 바울은 고린도에 편지를 한 통 보내게 됩니다.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 동안 이미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 편지가 바로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사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4개의 편지를 보냈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2개의 편지뿐입니다만은 그러나 본래 이 고린도 전서를 보낸 다음에도 바울은 눈물의 편지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편지를 디도 편에 하나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2번 보냈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린도 후서는 사실은 2개의 편지가 모아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신앙의 문제들과 또 형제 자매들의 그런 아픔과 상처들을 늘 귀로 듣고 마음으로 함께 공감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때가 되면 편지를 보내었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겁니다. 지금 마케도니아에서 가장 어려운 위협 가운데 있지만 바울은 다시 한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썼던 것이지요. 이 헬라에 도착해서 곧바로 이동하지 않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헬라라는 것은 어딘가 하면 아가야 지방을 말하는 것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고린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고린도에 도착해서 곧바로 이동하지 않고 그곳에 길게 머물게 된 이유도 사실은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어려운 상황 때문이었다 그래요. 바울과 제자들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머물면서 그들의 문제와 그들의 상처를 돌보아 주었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돌보고 위로하는 동안에 겨울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다시 바다를 통해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막혀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3개월 가까이 머물게 되었던 것이고요. 이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 바울은 한편으로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줍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일을 한 가지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으로 바울은 편지를 하나 쓰게 돼요. 그 편지가 뭔가 하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지금 비록 예루살렘 교회에 가지는 못하고 있지만 발이 묶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고린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도 다시 한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래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해를 먼저 풀고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들을 통해서 이 로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바울 자신의 이 사도직에 대해서 또 보증을 받고 또 신용을 얻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3개월 가까이 배가 움직이지 않아서 고린도에 머물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바울이 무엇을 했는가 하면 직접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 편지를 통해서 바울은 지금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지만 유대인들이 본래부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부정하지도 않고 부인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이 교회와 또 선교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책을 하나 꼽아보라고 한다면 저는 아마도 로마서를 꼽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도 로마서를 꼽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책이 가장 열정적으로 소개하고 또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이 로마서가 이 고린도에서 지금 씌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 이유를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바울은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로 가고 싶은 겁니다. 지금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 형제 자매들과 동역하면서 땅끝, 그 당시의 땅끝입니다. 유럽의 지도를 보면 지중해 가장 서쪽에 스페인이 있어요. 이 스페인까지 복음을 지금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이 로마 교회와 동역을 해야 되는 것이겠지요. 동역하기 위해서 오해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풀어야 되는 오해의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바울이 이제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을 무시하고 있다라는 유대인들의 오해들, 이걸 지금 풀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다시 율법에 사로잡힌 유대교로 돌아가서도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을 부정해서는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에 머물고 있는 석 달 동안 정말 열정적으로 복음의 은혜도 설명하고 또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썼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혹시라도 오늘 밤에 읽으신다면, 그렇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것을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는 아주 분명하게 그 기록이 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는 구약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 예정되고 선택받았던 것이 정말로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설명하려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동시에 이방인들에게 베풀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온전한 의로움에 대한 신앙 고백도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잘 조화를 시키면서 지금 오해를 풀려고 하는 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면서 로마서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동안에 이제 봄이 찾아왔어요. 봄이 찾아오니까 배가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로 그때에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다 그럽니다.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지요.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석 달이 지나고 봄이 왔을 때가 어느 때인고 하면 6월절이 시작되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는 6월절을 지키러 가는 아가야 사람들, 그리고 아시아 지방의 유대인들을 태우는 순례선이 출발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 배를 타고 저 수리아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떠나는 유대인들의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던 것이지요. 혹시라도 배를 타고 지중해 대양으로 나가기만 하면 유대인들은 언제라도 바울을 바다에 던져버릴 것만 같은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그것을 눈치챈 바울은 배를 타고 돌아가려던 계획을 수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다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케도니아 지방을 거쳐서 다시 고린도에 왔다가 바울이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던 그 일정을 바꾸어서 왜 다시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그곳에서 드로아로 건너와서 배를 타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는지 이유를 지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바울의 전도 여정에 우리가 이런 일정들은 여기까지만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계속해서 좀 더 자세한 여정들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여정들 속에서 우리가 함께 눈여겨보고 또 마음에 한번 새겨보면 좋겠다 싶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울과 제자들이 방문하고 또 머물고 또 떠나는 곳의 분위기입니다. 성경은 바울과 제자들이 머물고 떠나는 곳마다 위로와 격려가 가득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고린도에 석 달 동안 머물렀던 고린도에 머물 때뿐만 아니라 바울은 에베소를 떠날 때에도 제자들을 권합니다. 1절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케도니아에 도착해서도 바울은 그 지방에서 제자들을 권합니다. 2절이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이 말씀 속에 권하다라는 말은 위로와 격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를 떠날 때에도, 그리고 마케도니아에 도착해서도, 그리고 고린도에서도 제자들을 만날 때에도 한결같이 위로했고 격려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바울과 제자들이
머물고 떠나는 곳에 언제라도 이런 위로와 격려가 함께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위로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슬픔을 달래주는 것. 우리 구구사전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 영신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라도 이 위로가 함께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말, 따뜻한 마음으로 슬픔이 달램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격려라는 말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용기나 의욕이 솟아나도록 북돋워 주는 것. 의기소침해지고 실망할 때 용기 나게 하는 것. 이것이 격려라 그럽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루어질 일을 기대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격려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영신 성도들이 머물러 있는 곳, 우리 영신 성도들이 방문하는 곳, 그리고 우리 영신 성도들이 머물러 있다가 떠나는 모든 곳에서는 바로 이런 위로와 격려가 함께하는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한마디 말로 위로할 때, 우리가 한마디 말로 격려할 때, 여러분, 성령께서도 우리의 이 말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성령께서는 위로와 격려를 아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이름을 위로자라고 그렇게 부르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성령을 보혜사라고 그렇게 부르셨지 않습니까? 이 보혜사라는 말은 본래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입니다. 파라클레토스는 뭔가 하면 바로 파라클레시스를 행하는 분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하고 격려하는 분이 성령이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우리가 상한 마음들을 우리가 위로해 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들이 머물러 있는 곳, 우리 성도들이 찾아가는 곳,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머물러 있다가 떠나가는 그 모든 곳에 남겨놓은 그 위로와 격려의 말 속에는 성령께서 함께 머물러 계시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있던 이 모든 곳에는 사도 바울의 말만 남아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곳에는 바로 사도 바울이 많은 말들과 함께 위로하고 격려했을 때 성령께서 그곳에 함께 임하고 또 머물러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는 어쩌면 이런 위로와 이런 격려가 많이 필요한 때를 맞이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모이는 예배를 다시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과 3월에 우리가 모이지 못하게 되면서 마음이 참으로 아프고,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노력하고 또 협력해서 예배만큼은 우리가 꼭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교회가 방역을 해왔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다시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육자들도 여러분들이 지금 계시지 않는 이 텅 빈 예배당에서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들 모두에게는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런 위로와 이런 격려보다도 우리는 지금 사실은 우리의 이웃들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친구들에게 위로하고 또 격려해야 되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먼저 위로해야 되는 사람인 것이지요. 우리가 먼저 격려해야만 하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그것이 안타깝고 그것이 속상하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움츠려들고 우리가 지치고 우리가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구들을 위로해야 하는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들과 함께 찾아가고 방문하고 머물러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이렇게 위로가 넘쳤고 이렇게 격려가 넘치도록 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여러 공간들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머물러 있는 그 모든 곳에 이런 위로도 넘치고 이런 격려도 넘치는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방역당국에서는 이렇게 한번 조치를 취하면 2주간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8월 30일 주일까지는 사실 모이지를 못할지도 모릅니다. 혹은 이 확산되는 상황이 멈추지 않으면 좀 더 긴 시간 우리가 모이지 못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모이지 못한다라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하지만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위로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우리들이 머물러 있는 곳, 우리들이 방문하는 곳, 그 모든 곳에서 격려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모든 곳에는 파라클레토스, 우리들의 위로자가 되시는 성령께서 그곳에 머무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도 함께 머물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 코로나19 시대 감염과 확산으로 아파하는 모든 이 사회, 이 공동체 안에 성도들이 머물러야 하는 자리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이 4절부터의 말씀을 조금 보다 보면 누가는 갑자기 마케도니아로 되돌아가는 여정을 잠시 중단합니다. 그 이야기를 중단하고 바울과 함께 가고 있는 동역자들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드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두로피모라라는 이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명단은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디모데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 동행하게 될 이방인 교회의 대표들의 이름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연보를 다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 자매들에게 전달할 사람들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특별히 이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그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누구를 찾아가는가 하면 이제까지 자신들을 무시해 왔던 예루살렘 교회 형제 자매들을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까지 동행하는 것은 예루살렘 거기까지 어떤 장소에 동행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자신들을 무시했던 사람들과 만나러 가는 것이고 화해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이고 오해를 풀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사람들은 복음과 함께 땅끝까지 가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서 로마로 가려는 것이지요. 로마를 거쳐서 저 스페인 땅끝까지 가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 대표들인 자신들이 먼저 예루살렘 교회로 찾아가서 바울을 위해서 오해를 풀고자 하는 것이지요. 복음의 길 그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들과 함께 복음은
확장되어 갔던 겁니다. 먼저 섬기고,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마음의 장벽을 내려놓는 길을 통해서 비로소 복음은 확장되어 가고 전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길을 우리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셨던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주님께서는 스스로 이 길이 되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바울도 이 길을 걷는 것이고, 그의 동력자들인 이방인 교회 대표자들도 지금 이 길을 걷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길을 걸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이 감염의 시대 한가운데에서 슬픔을 당하고 낙담하고 위로가 필요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지금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전하고 싶다면 교회는 이 길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먼저 섬기는 길, 먼저 손을 내미는 길, 먼저 마음의 장벽을 내려놓는 길, 교회가 먼저 자신을 비우는 길, 그 길을 걸어갈 때만 비로소 복음은 전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과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진해 가고 있는지, 어떻게 장벽을 넘어서 저 로마로 갔고 그리고 땅 끝까지 전해져서 마침내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갑시다. 우리가 비록 함께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길은 여전히 우리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예배당을 비우게 하신 것은 어쩌면 교회로만 모였던 우리들의 그 마음을 조금 내려 놓았으면 하는 그런 뜻이 아닌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 비록 흩어져 있지만, 비록 우리들 예배당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먼저 섬기는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 된다면 성도 여러분, 그곳이 교회일 겁니다. 그곳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리가 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하시는 예배의 자리, 임재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들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